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누가 위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이 고난당했다니까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가 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마음에 더 고통만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 때문에 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을 막 질타를 했습니다. 우리 어저께 보았듯이 강하게 질타한 거죠.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죄를 빨리 해결하고 돌아서라. 죄의 구렁텅이 때문에 집안이 다 망가진 거고 자녀들 목숨 잃은 거고 너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네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돌아서라 이러면서 자꾸 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욥이 다시금 입을 엽니다. 무슨 말을 하나요?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다 말 들었다. 너희들 하는 말 내가 다 안다. 수많은 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 평범하게 듣는 거 아니겠냐. 상식선인데 우리 조상들로부터 또 들었고 또 책을로부터도 읽었고 여러 가지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위로가 무슨 위로라고 그러나요? 어떤 위로라고 이야기를 해줬나요?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무슨 위로죠? 첫째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러 가가지고 오히려 더 재난을 준다면 참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해나갈 때 이러한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도 위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짓밟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외치기를 이 화상아 왜 사냐 이렇게 그냥 자기를 짓누르면 안 됩니다. 위로자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욥이 새 친구에게 말하고 다음에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위로한답시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말에 대해서 위로자로 왔냐? 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게 정말 모순적이잖아요. 어법이 그죠? 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셈을 얻게 해주는 것이 참 위로자지 않습니까? 근데 재난이 붙었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모순이죠. 모순적인 겁니다. 비아냥 그런 투 아니겠어요, 그죠? 위로하려면 위로를 해라. 왜 내한테 재난을 이렇게 갖다 붙느냐 이 얘기죠. 재난을 안겨주는 말만 한다 이겁니다. 상처난 그 상처 부위에 더 상처를 내게 합니다. 참담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유감없이 욥은 드러냅니다. 4절 보실까요? 16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위로해주는 말 다 들었는데 나도 너희들 위치가 된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도 입이 강하거든. 충분히 너희들 마음을 흔들 수 있고 괴롭힐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멈추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바라보자. 너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는 거지요. 이건 삼일째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나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일명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세 분이 하나로 움직여 주시는 거죠. 어떻게? 거룩도 하나고 사랑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 분이 서로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것은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한다, 상호 위로한다, 상호 세워준다. 우리 말로 말하면 상생하는 거죠. 윈윈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 높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그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 자녀들도 세워주고 부인도 세워주고 남편도 세워주고 친척도 세워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울 수 있나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게 삼일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너무 삼일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삼일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닮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분란이 있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어려움이 많은 거지. 우리 신앙생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삼일째 하나님을 닮아가자. 삼일째 하나님을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시려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구체적으로 쫙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구절절이 삼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2020년을 마무리 지읍시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합시다. 그러면 그만큼 더 발전하겠죠. 성숙하겠죠. 주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6절이에요. 1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얼마나 슬픈 표현입니까?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고함을 질러봐도 입을 다물어 봐도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 봐도 조금도 줄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 빠지면은 할 말을 잃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품어주잖아요. 쥐어박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품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야 됩니다. 웃어봐도 울어봐도 소리쳐봐도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고난에 빠져 있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경험하면은요, 그냥 뭐 깜깜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그냥 그런 모습을 보고 왜 신앙이 없냐, 왜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냐, 이런 말로 그냥 자꾸 퍼부으면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절규거든요. 절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소리 듣자마자 저분 왜 저래? 언제 하나님 부르셨다고 저래? 저렇게 신앙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의 단절로 인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절규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시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2020년 보내면서 용서해야 될 부분들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다 틀어버립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 다 내려놓고 씻음받고 그거 안고 2021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리해야 돼요. 하루 차이입니다. 정리하면은 끊고 넘어가는 거지만은 정리하지 못하고 가면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용서해 줘야 될 것,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것, 응? 내가 잘못하면서 잘못했던 거 털어버려야 될 것들 다 그걸 정리하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2021년에 내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나무는 가나다란 하잖아요. 아주 가늘죠, 그죠? 그러면서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강한 바람, 세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흔들릴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매듭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디가 자라면서 매듭을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그 마디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마디로 만들어가서 매듭을 또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들도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도가 필요한 거죠. 에이구 뭐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날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영적 하나님 우리와의 만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것은 그냥 연중행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듭 짓는 시간이에요. 딱 끊는 거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 다 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고 가는 거지요. 저도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전 일평생 동안에 해야 된다고 하는 5가지 영역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걸 하나씩 점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런 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 기대하는 거지요. 그런 기점에 서 있는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번 친구들 중에 특별히 엘리바스가 2번째 하는 말을 듣고서 외치는 소리가 너희들은 위로하는 자가 아니고 재난을 주는 거다, 고통을 주는 자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2번째, 요번 어디에서 위로가 온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걸 또 다시금 마음에 가다듬어야 될 말씀이죠. 보실까요?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참된 위로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정말로 진정한 나의 위로가 안 된다.
하늘에 계시는 중보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십자가 안에 담겼잖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그 나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한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병이 들었을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신다. 두려움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딱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떤 위로자를 찾죠? 예, 중보하는 위로자죠. 중보하는 위로자. 저와 여러분은 중보하는 위로자가 돼야 돼요. 기도해주고 세워주면서 위로해주는 자. 아픔을 함께 안고 가는 위로자. 정말 복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순서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다시 볼까요? 17절입니다. 1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런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틀어놓는 거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뭐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천상의 세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 2장이 중요합니다. 욥기 1장 2장을 바라보시고 욥기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 결론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악을 맞춰야 됩니다. 3장부터 41장까지 여러 가지로 욥과 이야기하고 있다가 친구들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욥이 결론을 내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2020년 살은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런 걸 허용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집중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욥이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고난 속에 있으면서 절규하는 거라고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많은 믿음 일꾼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투쟁하다 감옥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히틀러를 대항해 가지고 감옥에 이제 잡혀 있었던 본헤프 목사님이 옥중서 신을 보면은 꼭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통곡이죠. 몸부림이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면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럴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 이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2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니.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혀도 조롱해도 내 눈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2020년 그렇게 해서 잘 버텨오신 거죠? 2021년은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몸부림친다는 거죠. 난 그래 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등진 거 아니다 이거예요. 친구들은 네가 죄악 때문에 그렇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면 됐냐? 어떻게 네가 네 생일을 저주하고 어떻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갖다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 아니라는 겁니다. 2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의 고난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욥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가 망신했는데 하나님을 등진 것도 아니고, 그죠? 파티하고 나서 제사 드리고 죄악들을 씻어달라고 용서를 구했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재산 탁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 탁 잃어버리고 부인도 떠나가 버리고 몸에 욕창이 들어서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절망이죠.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욥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됐나? 이해될까요? 우리는 알죠, 그죠? 왜? 욥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천상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또 이거 보고 있다가 욥이 있다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갑자기 내 행복 뺏으면 어떡하지?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술장이가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고난은 올 수 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누구나 그런 다 거쳐가는 거다. 그러니까 욥처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집중해라.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해지길 원하셔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재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중재자로 서주는 거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중보하는 자로 이루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식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그죠? 부모님에게도, 장인, 장모 어른에게도 늘 중보자로 서는 거지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에게도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위로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로자입니다. 16장 1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욥은 땅이 억울한 고통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정의를 찾는 자의 그 부르짖음, 허공에서 산산조각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얼음이 빠져있고 모함받고 막 고통받을 때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선은 악을 이깁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셨죠? 선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 시간에 버티는 거죠. 악은 물러갑니다. 선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의 억울한 상황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욥이 아무리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신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 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자들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붙여주셔요. 위로하는 사람을 붙여주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혼자서 일하는 것 같을 때 기도하세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 대해서 참된 위로자는 중보하며 위로해주는 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2020년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이웃도 위로하면서 2020년 잘 마무리 지으시고 2021년 대망의 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세상이 이루어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긍휼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상처난 마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 시원히 뚫리는 놀란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막이 사라질지어다.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체, 튼튼한 마음, 치유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